특별히 가나안 종교, 가나안의 종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가나안의 종교.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을 찾았을 때,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그 당시 우리 민족은 무속 종교하고 동양 종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샤머니즘, 무속 종교와 동양 종교를 있었고, 그런 것들이 선교사들이 우리 복음을 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 수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었고, 특별히 제사 문제나 조상 문제 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때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들이 믿고 있는 종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관들이 있다고 보기에. 그래서 거기는 성경에 보면 그런 신들의 이름들이 많아오고 제사 의식들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신이 있는지 그냥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나안 신들이 있었구나 내용을 알게 되면 그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게 1929년에 라스 사마라 서판에 기록된 거예요. 라스 사마라 서판에 기록된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28년 라스 사마라 서판에 기재된 가나안 신들에 대한 서판에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처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은 하는 것은 엘신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 가나안 종교의 엘신이라고 있는데, 자, 이 엘신은 모든 신들의 아버지야. 북방에서 신들이 총회를 열 때에 의장 역할을 했던 신이고 최고의 신이죠. 신들의 아버지죠. 그 당시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와 같은 그런 산이야. 그러니까 신들의 집합소 북방. 그리고 가나선도 이 북방을 신들의 나라라고, 신령한 신들의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 북방에서 총회를 걸 때에 의장 역할을 했던 신이 바로 엘신이에요. 모든 신들의 아버지였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엘을 붙여서 이스라엘, 미가엘 이런 얘기를 붙이고 있긴 한데, 그 당시 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용어였어요. 근데 그건 엘신이라고 가나안의 신의 이름이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엘신에게 누가 있다고 해서 아내가 있었대죠. 아세라. 우리 아세라를 말해 아세라 여신. 이 둘 관계는 부인이에요. 엘신의 아내가 아세라였다고. 이 아세라의 이름을요, 엘랏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엘랏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쉐라트라고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엘랏으로 부르든 아쉐라트로 부르든, 또는 아세라 목상, 그죠? 아세라를 새긴 목상 있잖아요. 그 아세라 목상, 아세라 상, 그럴 때는 아세라예요. 특별히 또 나무 기둥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이 나무 기둥에 새겨진 산이 아세라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무 기둥 역시도 아세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엘랏이나 아세라트나 나무 기둥이 다 아세라 여신을 상징하고 있었고, 자, 이 아세라는 나무가지가 무성한 것이 풍요와 번영의 신이에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여신이었단 말이에요. 아세라. 이 두 관계를 이해하셨죠? 엘신과 아세라의 여신. 자, 그 사이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바알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알. 바알 숭배. 그 사이에서 이 바알이 나오게 됐죠. 자, 이 바알은 바로 엘신의 후계자죠. 엘신의 아들이고 신의 후계자들이고, 또 북방 하늘에서 높은 산에서 보좌를 베풀고 가나안 신들을 다스린다고 해서 하늘의 주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주. 그리고 하늘의 주라고 불리었고, 또 뭐냐면 비와 구름을 주관하고,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었던 거예요.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었고, 그래서 바알의 그림에는요,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벼락을 잡고 내려치는 모습, 창과 벼락, 폭풍의 신이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시고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고, 역시 풍요와 번영을 상징했어요. 자, 바알 이해하셨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 바알에게는 근데 대적이 하나 있었어. 모트라고. 모트. 이 바알과 원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못이에요. 불행의 신이고 죽음의 신이었어요. 불행의 신이고 죽음의 신. 이 바알과 못 간에 전쟁이 벌어졌어. 근데 못이 이겨갖고 바알을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죽여버리니까 그때부터 7년 동안 무슨 기근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동안 흉년이 들은 거야. 바알을 죽여버리고. 자, 그러자 바알의 누이였던, 아셀 누이였죠? 누이였던 아낫이라고 하는, 그것도 같은 난 자식이겠지, 이렇게. 아낫. 전쟁의 신이었던 아낫이 전쟁과 성의 신이에요. 섹스. 여성. 성의 신이었고, 전쟁의 신이었던 바알, 아낫이 바알과 누이면서도 애인 사이야. 아주 그냥 그래요. 바알에 누이면서도 애인 사이였던 이 아낫이 바알을 살려내. 전에서 못을 죽여버리고 바알의 시체를 찾아서 살려냈어. 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났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신간들이 흘렀단 말이에요. 바알에. 그래서 바알은 일종의 정의의 신이야. 정의의 신. 악의 신을 쳐부시는 정의의 신으로 바알을 숭상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바알은 다곤신의 아들이라고 해. 다른 말로 다곤신 있잖아요. 다곤신의 아들. 다곤신은 안 나온다고. 이 다곤은 곡물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 당시 농사를 졌잖아요. 곡물을 주관하는 신이 다곤이었고, 다곤신의 아들 역시도 바알이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사기. 블레셋 당시 이 블레셋이 다곤을 섬겼던 산당이 있어요. 아스돗과 가사에 블레셋들이 섬겼던 신, 다곤신의 성당이 있어요. 결국 바알하고 다곤신이 아는 똑같은 거예요. 곡물을 주관하는. 정리하면 엘시가 아내라는 부부 사이고, 풍요와 번영을 상징했고, 엘라시나 아세라트가 나무 기둥으로 아세라 목상 등을 찍어버려라 할 때 아세라 신들이었다고.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섬겼던 거예요. 거기서 바알이 있었는데 바알 역시도 엘신의 후계자였고, 하늘의 주라고 설명했고, 창과 벼락을 주관하는,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졌고, 풍요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기로 했고, 다곤신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이 바알이 못과 싸움에서 져서 7년 동안 흉년이 당하자 아낫이, 바알의 누이이자 애인인 아낫이 못을 다시 싸워서 죽여버리고 바울의 시체를 찾아서 살려내서 7년 동안 풍년이 이루어졌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런 얘기가 흐르고 있어요. 자, 바알에 대해서.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가나안의 3대 여신하면 지금 하나가 나왔는데, 3대 여신. 가나안 시간에 3대 여신하면 지금 말했던 여신 누구냐? 아세라. 지금 말했던 아세라 여신. 그 다음에 아나, 전쟁의 여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아스다롯. 이 세 가지 신이에요. 아세라, 아나, 아스다롯. 이 3대 여신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엘신의 아내였죠. 엘신의 아내였고 모든 신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엘신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아낫은 아까쯤에 전쟁의 신이요 성을 주관하는 신이었고요. 바울의 누이이자 애인이었던 전쟁의 신, 이게 아낫이었다. 아스다는 저녁별의 여신이요. 저녁별의 여신으로서 하늘의 여신에게 분양했다는 기호가 근데 바로 아스다롯이요. 하늘의 여신. 저녁별의 여신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아낫과 아스다롯은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 둘이는
똑같이 전쟁의 신이요 성을 지배하는 신이었다. 자, 이 세 가지 신. 그리고 아세라는 무엇을 상징하면 부모 어머니의 그 풍요로움, 이상적인 여인상을 나타냅니다. 아세라는 이상적인 여인상을 나타내고 있고 한 남편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모습을 나타내죠. 아낫은 전쟁의 신이었고 바알의 누이이자 애인이었던 이상은 정열과 젊은 여성의 정열과 흥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낫은 그 다음에 아스다롯 저녁별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아스다롯은 누구냐면 그 여성의 아름다움과 여성의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신으로 알려졌죠. 자, 세 가지가 구분이 되죠. 특별히 아낫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쿠두슈라고 일명 쿠두슈인데 이 여성 신에게 바쳐지는 남자 창남이지 쿠두슈라고 카데시라고 불렀다. 그런 사람들을 바치는 미동 남색하는 자 이렇게 번역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낫을 섬겼던 사람들. 자, 이해가 됐죠? 이런 어떤 얘기들이 성경에 간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아세라, 아낫, 아스다롯 3대 여신. 자, 또 하나 우리가 봤던 아까 바알의 원수 중에서 못이라는 신이 있었잖아요. 못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불행의 신이요, 죽음의 신이었던 이 못. 바알의 원수 중에서 못과 또는 둘이서 얌이라고 하고 리오 야단이라고 해요. 못신과 얌신, 즉 리오 야단이 같은 말이야. 못은 죽음의 신이고 불행의 신이었어요. 바알과 원수였던 이 신. 자, 그렇게 나와 있고 보통 지하 세계나 그 황무한 땅에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못을 다른 이름으로 호론. 하나님의 집을 엘이라거든요. 엘이 하나니까 베델. 호론의 집은 베호론. 그런 얘기. 베호론. 베토론. 호론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토론. 상반돼서 사용되는 건데 기본 전쟁 때 전쟁터였던 베토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토론 이것이 바로 호론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델과 좀 상충되는 대립되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고요. 못이 있고 호론의 집, 호론. 그래서 죽음의 신이요 불행의 신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얌이라고 리워 야단이라고 리워 야단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 악어라고도 번역이 되고 얌신이라고도 하지만 리워 야단 자체가 그냥 몸을 나왔어요. 리워 야단. 이건 바로 바다의 포세이돈과 같은 그런 신이에요. 바다의 신이에요. 해양신이라는 게 나중에 알려졌어요. 해양신이야, 이거 해양신. 바다의 포세이돈과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들은 이 파워가 되게 센 걸로 생각하는데 이 리오야다를 멸하시는 하나님은 더 파워가 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 하나님이 더 세게 더 세다. 그런 것을 리오야다를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파워를 찬양할 때 리오야다를 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해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 것은 몰렉이라는 것이 있어요. 몰렉 들어봤죠? 몰렉은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민족신이에요. 자,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밀곰이라고 밀곰. 똑같은 말. 몰렉이나 밀곰인데 이 몰렉에게 제사드리게서 젊은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몰렉신, 금오스신 또는 금오스신이라고 하고 밀곰. 다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자녀들에게 제사 질 때 생 아이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 불로 태워드리죠. 그런데 그게 고고학적으로 4세에서 12살, 12세에 납골단지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이걸 들여갖고. 자, 근데 요게 어디서 왔냐면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이라고 있어요. 이게 멜렉과 아람멜렉. 바벨론으로 이주 갔잖아요.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이주했다가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을 가져온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아마 가지고 온 거죠. 그것이 아마 정착이 돼서 이 몰렉신을 아마 섬겼던 걸로 기록이 되는데, 아말렉은 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람멜렉은 토성을 상징했고, 아드람멜렉은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뜻. 아니, 좋은 거 다 갖다 붙여, 그래도. 그래서 이 신들로 인해서 몰렉이 발생하지 않았냐? 이름이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추정이 되고 있어요. 몰렉. 자, 이해가 되시죠? 몰렉 자녀들에게 지나가게 한 제사제도 밀레온과 그모스 신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뭐 되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그러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얘기 했었잖아요. 왜 섬길 수밖에 없냐? 농사의 풍작 때문에 그런 거죠. 농사의 풍작 때문에. 그 아까 지금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던 이유. 신적인 힘이 땅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세라와 바알의 성적 접촉을 위해서, 성적을 접촉하기 위해서 기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힘이 거기에서 잔대가, 그래야 거기서 힘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했는데, 성적 결합을 통해서 힘이 맺혀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풍년을 기하기 위해서 아세라와 바알을, 아까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던 이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바알과 아세라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자신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수용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행동을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정통 무속이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당에게 구술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신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런 풍습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 얘기고, 또 만약에 또 원주민들이 많이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핑계 삼기가 좋아요. 너네가 들어와서 바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탓을 돌려갖고 집단으로 폭행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명령하셔요. 가나안 땅에 신들을 두지 말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유혹을 받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잠시만 살펴보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오직 야훼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알의 신앙이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가나안 종족에서 그렇게 그만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신간이 잘못됐어요. 그들의 신간 자체가 잘못된 신간이라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들의 신은 뭐요?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신이야.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신이야. 그러니까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런 신들이었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산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경계시킨 거예요. 신간이 잘못됐고 또 비윤리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신간 자체가 잘못됐고 비윤리적인
비윤리적인 요소가 많다.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든가, 자녀들을 불태워 죽인다든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음란한 종교였다든가,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했고,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기로 했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신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고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기를 원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똑같은 거예요. 있는 거라. 예? 그런 요소가 입더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증거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할 때 우리는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지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는 결단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종교적 배경을 마치겠습니다.